교회가 먼저 들어온 마을, 그리고 교회가 없는 마을, 비교해보면 많이 달라요. 벌써 교회가 있는 데는 사람들이 깨어나고 좋은 일꾼들이 나오고 분위기도 다릅니다. 하나님 모르는 교회가 없는 그러한 마을에는 상녀가 지나가도 못 힘들게 만들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사회의 사람들의 생활도 많이 달라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먼저 들어간 나라. 특별히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시아 지역에서 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막으시고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했죠. 그러는 바람에 서양이 문물이 발달하고 모든 면에서 참 놀랍게 변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도 확실히 달라요. 지난주에는 가인이 부모님의 기대와 달리 동생을 살해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원래는 하나님을 떠난 그 가인의 계보,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셋의 계보, 아담의 계보, 이 둘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이 4장까지밖에 되어 있질 않아서 좀 내용을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과 달리 좀 내용을 좁혀서 하나님 없는 사회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회의 모습이 나오고 새롭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그런 가문과 그 예배하는 사회의 모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신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불신 사회 속에 살면서 자신의 역할,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 정체성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불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사회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이 사회 전체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의 백성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없는 사회의 모습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회의 모습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왜요? 범죄했기 때문에 쫓겨나요. 물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처예요. 범죄한 상태 속에서 생명만 오래 사는 것은 저주예요. 어떻든 거기서 쫓겨나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전과 다르지만 땅을 파서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넝쿨이도 걷고 가시덩굴이라도 다 걸러내고 일하면 먹고 살 수 있고
그러면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 이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아들을 낳고 하와가 가인이다. 혹시 여자의 후손일지 모르니까 기대를 걸고 그렇게 해서 키웠고 둘째 아들은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분해서 얼굴색이 변할 때 주님이 경고해 줬는데도 경고를 받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삶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어떻게 됐냐. 7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하나님 없는 사회, 하나님 없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집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주님과 같이 있어서 겉보기에는 제자들과 다를 게 없었지만 결국 그는 주님을 떠나고 완전히 하나의 대적자가 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인이 이제는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있는 등등산 바깥에서 더 쫓겨나서 더 이제 떠나가지고 아예 부모 품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동생을 살해한 이후에 간 곳이 무엇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삶으로 인해서 어떻게 사냐. 첫 번째로는 이 가인은 롯이라고 하는 롯 땅에 가서 거주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살았나 하면은 그 롯이라고 하는 그런 곳을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에녹이죠. 에녹인데 이 에녹은 그 성을 도시를 만들고 이렇게 성을 쌓으면서 그곳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읍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나 자신의 자식들의 이름, 아주 이렇게 건물도 짓고 땅도 사고 이렇게 해서 영원히 여기서 우리가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거기서 영원히 못 살아요. 아무리 성을 지어놓고 집을 지어놓고 땅을 등기해놔도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 떠난 사람들은 갈 생각을 안 하고 마치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않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우선 돈 벌어서 땅 사고 집 짓고 도시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자. 이제 나중에 우리 성경을 더 보면 이제 바벨탑까지 쌓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은 제쳐놓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제 이렇게 하늘 떠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짐승은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을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러니까 뭐 하자고요? 우리 남는 게 뭐냐? 이름이라도 내자. 그래서 기념물을 세우고 특별히 하나님 없는 최고의 도시 평양, 그냥 누구 이렇게 동상을 세워놓고 얼마나 위하는지 말도 못해요. 사진 같은 거 불이 났어도 그거 먼저 들고 나와야지. 그거 냅두고 나왔다가는 큰일 나요.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너 잘났다. 내가 최고야. 그런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든 특징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누구 이름을 내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식들이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녹이 이제 자식을 놓고 가인이 에녹이라 그런 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에녹은 이랏은 무야엘은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어요. 그래서 7세대가 지나가면서 완전히 하나님 없는, 가인은 하나님 떠났지만 라멕 시대 때는 하나님 완전히 없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집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신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집 짓고 업적을 남겨서 뭐 하자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형이고 특징입니다. 시편 49편 10절 12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한다. 지혜로운 사람도 망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망해요. 그렇지만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근데 하나님 떠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 토지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원히 여기서 살 거다 생각하는데 영원히 못 살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 불러가면 등기해놨어도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안 믿으니까. 그 다음에 알 거 없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끝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죄인들은 뭐해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거 생각은 못하고 여기서 이름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하고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영원해서 거기 롯을 이 땅에서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르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그네라는 건 전혀 생각을 못해요. 이 땅이 전부인 삶을 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가인 같은 경우는 노새에 거하면서 에녹이라고 하는 도시, 성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다 같이 라멕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아내를 둘을 두고 그 다음에 둘을 둬서 첫째 부인이 아다인데 아다는 야발을 낳아요. 이 야발은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아우 유발인데 이 사람은 수금, 퉁수를 잡는 음악하는 그런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만족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허한 것을 달래느라고 예술을 하는 거죠. 음악이나 투수나 노래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발전해서 하나님 대신 그런 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화평 이런 거는 몰라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것을 채우느라고 이런 예술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위로를 하는 거죠. 스스로 위로를 하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찔라 같은 경우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이 둘째 부인이죠. 두발 가인은 뭐 하는 구리, 새,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 이런 거를 가지고 각종 도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또 획기적인 그러한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쓰게 되면 괜찮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칼과 무기로 창으로 쓰여짐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을 살육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렇게 가축을 기른다든지 그래서 아주 융성하게 그렇게 살림을 일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이렇게 예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스스로 즐겁게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무슨 재물을 사냐 첫 번째 제잘난 맛으로 살고 두 번째는 자기 기쁘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자기 싫으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런 참된 평화와 기쁨 이런 걸 전혀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위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각종 그러한 무기라든지 또 도구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서 문화와 문명이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자신의 힘, 자신의 업적 이런 것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 대신 그런 대용품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최고가 뭐겠어요? 하나님과 맞서서 만문신이죠, 만문신. 그걸 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성취한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걸로 만족을 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라멕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일곱 번째가 라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서 완전히 하나님 없는 그런 사람 바뀌어졌는데 이 라멕은 처음으로 두 아내를 얻어요. 원래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이 나오도록 일부일처제죠.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인데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하나님이 명령 율법 제쳐놓고 뭐 했어요? 자기 기쁘게 자기 엔조이를 위해서 자기가 처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법도 필요 없다. 두 여자를 아내로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여 이제는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짝지어서 살게 한 이유는 말라기서에 보면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얻은 아내에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딴 여자 얻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 없으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나만 좋으면 됐지. 그래서 이제 여자 둘을 얻어서 중혼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만든 제도를 엎어버리고 그걸 깨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제도를 없애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죠. 지금 사회 세계적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가정 호주제도 없어지고 이제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해서 가는 이런 것도 이제는 법정으로는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들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서 성차별법이 생기게 되면 남자끼리 결혼을 해도 남자와 짐승이 살아도 다 인정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법 없이 하나님을 명령에 대항해서 나타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만 관계없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물질이기 때문에 생명을 경시 여겨요. 그래서 이 라멕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두 아내에게 들으라고 노래를 하고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하는 내용이 참 엄청납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의 그 상처 때문에 자신에게 자신을 공격한 소년, 젊은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상처로 말면 내가 죽여버렸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한테 좀 상처 줬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아주 없애버렸다. 죽여버렸다.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거죠. 나의 상함으로 인해서 내가 소년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런 호악하고 이렇게 힘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이 세다. 그래서 여자한테 자랑하는 내 힘이 세다. 타락한 여자, 타락한 남자 다 이렇게 이제 힘센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내 힘을 자랑해야 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부인들에게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과시하는데 생명을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데 그 힘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죽이고 이런 것을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인 같은 경우는 제물을 드리면서도 잘못된 걸 알고 어떻게 해요? 후회는 해요. 양심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돌아서진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 후손들은 라멕 같은 경우는 완전히 뻔뻔해. 그게 자랑이에요.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그렇게 내놓지 못했던 걸 아주 뻔뻔하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아주 그거를 과시하고 자기 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노아 시대 바로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들을 취해서 완전히 괴물이 돼버려요. 그 하나님 없는 사람이 힘을 가졌을 때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이게 잔인한가 이런 거를 아는데 뭘로 된다고? 괴물이 돼요. 괴물이. 하나님 없이 힘을 갖게 되는 이게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기를 위해서 가인은 죽이면 7배의 벌을 하나님 주신다 그랬는데 나한테 그렇게 보복을 한다 그러면 난 77배로 갚을 거다. 아주 잔인하게 아주 그냥 그렇게 내가 보복하고 만다. 이런 거를 전혀 양심이 꺼리거나 숨기고 그런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요? 내가 이렇게 힘세. 내가 이런 사람이야.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나 왕들도 절대 권력을 갖게 되면 하나님 없는 사람이 갖게 되면 전제주의로 가요. 독재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 이북 봐요. 얼마나 정말 완전히 괴물이죠. 백성들의 생명, 백성들의 삶 이런 거 안 돌아봅니다. 백성들이 다 죽어도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극한적인 그런 모습인데 라멕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생명을 경시 여기고 자신이 힘을 가지고 이렇게
잔인하게 보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많은 문제가 생겨요. 공산주의들이 혁명을 일으킨다 그러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말도 못하게 많이 죽였어요. 이북 사람들이 우리나라 6.25 때 쳐들어와가지고 이 빨간 완장창 한 일이 뭐예요? 죽창 가지고 그냥 사람 얼마나 많이 죽여요. 그냥 자기를 돌봤던 사람도 죽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완장차고 아니 하나님 없는 사람이 힘을 갖게 되면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이 전혀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는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담의 계보죠. 신앙의 계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에덴에서 쫓겨나서 정말 땅을 갈면서 참 수고하면서 쓰는 가운데 가인이 동생을 살해하고 떠났으니 기대했던 큰아들이 이렇게 동생을 죽였으니 아담 하와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것도 큰 충격이겠지만 또 그러는 중에 그래도 기대하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기대하고 키운 처자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잔인하게 동생을 살해하고 아예 부모님을 떠나고 하나님 얼굴을 완전히 떠나서 세상 사람이 됐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25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을 했는데 누굴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이름을 하와가 셋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그런 마음 때문에 하와가 이름을 셋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셋은 새로운 시작, 기초, 안정된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아벨 대신 이렇게 셋을 주어서 세 명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름이 셋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그 가인은 비록 완전히 떠났지만 그런 씨가 아닌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런 걸로 믿고 하나님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계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내게 한 거, 그걸 안 돼. 그런 슬픔 중에도 수고하고 아담의 애를 쓰며 농사짓고 그리고 자기도 수고하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놓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이 씨를 주셨다. 하나님 내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회는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죠. 자기 이름을 하나님 자리까지 올려놓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예배하는 과정은 하나님을 제일 높이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씨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비록 자신이 범죄했지만 그리고 가인은 이렇게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또 이렇게 다른 씨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큰 소망이 됐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생긴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기가 뭘 한 걸로서 거기다 소망을 걸죠. 그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셨다.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되고 이것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아주 그런 힘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셋이 아들을 또 낳아요. 아들의 이름은 에노스라 그렇게 졌죠. 이 에노스를 하나님 주심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 아들 셋 때문에 소망을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신 것 때문에 소망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 셋의 아들 에노스를 봄으로 인해서 이제는 실제로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게 뭐냐 하면 비로소. 그러니까 창세기 지금까지 쭉 오면서 비로소가 처음 나옵니다. 이게 비로소 뭐가 되냐? 지금까지 가인이 그렇게 많은 도시를 만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예술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했지만 거기는 비로소라는 말이 없어요. 이 하나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보에서 비로소 뭐가 돼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정말 새로운 시작이 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뭐 하나님 말고 뭐 물질이나 자기 힘이나 이런 것 갖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자신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이름을 다른 사람까지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로소요. 정말 하나님이 새롭게 정말 이렇게 그들에게 소망을 주어서 새롭게 시작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처음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짐승들을 이름을 짓게 만들잖아요. 이 이름을 짓게 만들죠. 그것처럼 이제 이렇게 여호와 이름 부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고 파악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게 되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또 시편에 보면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묵상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신의 소리로 자기 귀에 들려서 그 말씀을 새기는 거죠. 그것처럼 여호와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여호와 이름 때문에 찬양하고 이제 나중에 보면 믿음의 가문 에노스 이 집안에서 나중에 그 노아가 나와요. 그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악기 뭐 이런 걸 동원해서 하는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오는 거예요. 또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고 그거를 선포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계가 불안해하고 무리하고 방랑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허한 그런 아무리 생각을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누군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는 아담에게 하와가 낳은 그런 아들을 통해서 에노스 그리고 셋 비롯해서 이제 에노스가 나옴으로써 비로소 하나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들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자기만이 아니라 이 셋 에노스 때 비로소 뭐하게 됐다고요? 하나님 이름을 사람이 알고 부르는 예배하는 사회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물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힘이 약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누군지를 몰라서 망하는 거, 미국 땅에서. 그런데 이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사람들도 부르면서 어떻게 했다고 이제는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얘기는 예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특별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물질이 아니라 이 여자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나중에 메시아가 나오죠. 주님은 뭐예요? 세상 영광을 차지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분은 당신이 죽어서 주의 백성들 살려고 온 거예요. 도둑놈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왜 오시냐? 왜? 생명을 얻게 하고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 채우시는 풍성한 삶,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 가질 수 없는 그것을 주는데 바로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사회로 바뀌어졌습니다. 창세기 5장 6절에 보면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가 몇 살이면 105세였어요. 105세. 그러니까 105년 동안 기다렸는데 비로소 이 셋이 에노스를 낳았고 그 에노스 때에 그러니까 105세에 그랬으니까 100년도 넘게 기다린 거죠. 그래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이 이렇게 불러진 거예요. 특별히 이 아담의 계보, 믿음의 계보에서는 이 하나님 없는 계보도 7번째가 라멕이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없는 괴물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믿음의 계보에서도 라멕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그런 계보에서는 5장 28절 29절에 보면 라멕은 180세에 세 아들을 낳았는데 특별히 그 아들을 뭐라고 이름을 했냐면 노아라 그렇게 했어요. 노아는 왜 노아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합니다. 왜 새로운 시작이냐? 하나님 없이 불안해하고 떠돌아다니고 잔인하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완전히 이렇게 물질화되어가는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깨트리고 망가지는 이런 사회와 달리 이 노아는 비록 저주받아 땅에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그 사람은 여호와 이름을 알려서 어떻게 해요? 위로를 주는 사람, 위로를. 하나님으로 말하면 위로받게 하는 사람이에요. 노아가. 비로소 이런 일이 시작되었다. 정말 여호와를 사람들이 바로 알고 여호와 이름을 제대로 부를 때 참된 평안을 얻고 참된 생명을 얻고 정말 최고의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물질이나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권세와 하나님 주신 것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정말 최고의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비록 병이 들었어도 사업이 망했어도 뭐 질병이 퍼졌어도 내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현장에서 보면서 주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거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이게 나라냐고 난리들입니다. 나라면 그래 이게 교회냐고 난리들입니다. 이럴 때 진정으로 여호와가 누군 줄 알고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고
여호와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살아갈 때 이 사회가 소망이 있고 이 사회가 생명이 있고 정말 풍성한 사회로 바뀌어집니다. 예수 외에는 진정으로 우리를 위할 자 없습니다. 정말 그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죠. 하나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모든 힘을 얻고 그러면요 괴물이 돼서 완전히 전제주의처럼 완전히 사람을 도구로 만들고 그게 자유를 주고 그렇게 해서 방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기차가 탈선하면 큰 사고가 나듯이 하나님이 준 질서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요 완전히 개인이나 사회나 다 망하는 거예요. 심판받아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하나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고 예수를 알게 해서 이 셋이나 에노스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재산 같은 그런 나라로 만드시고 재산 같은 사명을 주셔서 이들에게는 진정한 참된 평화, 이들에게는 진정한 참된 소망, 정말 없어지지 않을 참된 기업을 받도록 정말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계보에서 일어나는 거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진정한 참된 사랑과 참된 평화와 참된 풍성한 삶이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절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인처럼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예배는 드리지만 진짜로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결국 흘러가다가 완전히 하늘을 떠난 이 라멕과 같은 가인의 후손처럼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 없이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고 자기 이름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이걸로 달려가는 이러한 사회 결국은 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앞잡이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인생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왕 같은 세상이 돼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주 이름 알고 주 이름을 불러서 정말 참된 소망에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비록 사업이 무너졌어도 비록 병이 들었어도 내 생각하는 게 다 안 됐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고 다윗처럼 자기가 출세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참된 만족과 그 풍요로움은 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목자로 그렇게 섬길 때만이 참된 목자를 만날 때만이 이렇게 풍성한 생명과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불신 사회 속에서 여러분 방치하지 마시고 예배 정말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우리 주님을 알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내가 나를 구원한 나를 살린 이 예수 이름을 함께 불러서 그들이 주님으로 주시는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 부모들이 엉터리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지금 있다가 나중에 자녀들 믿음 없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세상 가면 다 세상 사람 되고 말아요. 가인 후손처럼 되고 말아요. 특별히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제대로 주의 이름을 비로소 부름으로써 참된 소망이 있는 그러한 좋은 일꾼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러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계보들이 되고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